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주보에 있는 내용과 조금 바뀌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4장 앞부분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모세에게 맡깁니다. 그게 무엇이죠? 내가 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게 할 것이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를 보내주시니 내가 목숨 바쳐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나를 보냈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말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까요? 그래? 안 믿을 것 같으면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아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보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네 오른손을 품속에 넣어보아라. 넣었다 빼보아라. 넣었다 빼니까 어때요? 문둥병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넣었다 빼보아라. 뺐더니 어때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가 믿지 아니하거든 네가 그 일을 행하면 그가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목동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런 나를 바로에게 가라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입을 지은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 그러자 그래도 모세는 나는 가지 못합니다. 나는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마지막 제안을 하시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내가 너와 함께 보내겠다라고 말해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모세는 애굽 바로에게로 가기로 작정하고 집을 떠나 바로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집을 떠나 바로에게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지금까지 모세가 난 못 갑니다. 난 못 갑니다 라고 하다가 드디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길을 떠나는데 길을 막 떠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 말해서 듣지 아니하고 두 번 말해서 듣지 아니하고 세 번 말해서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운 그 대가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수 없다. 내가 너에게 그 중차대한 일을 맡길 수 없다 하고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25절에도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5절 보세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할 때 그 안에 십보라가 나타났어요. 십보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바지가라기를 붙잡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정을 하면 어울리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그리고 모세의 발 앞에 던졌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 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안에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남편에게 모세에게 던지고 그를 향하여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다 라고 외쳤을까? 이상한 일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또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이상한 일은 여기서도 계속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십보라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모세를 죽이려 하다가 모세를 놓아주셨다는 것이 26절 앞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일과 십보라가 갑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 앞에 던진 일 사이에 어떤 아주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 했다가 그 안에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자기 남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를 다시 놓아주셨겠죠. 자, 십보라가 행한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26절 뒷부분에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에게 행한 것은 뭐였어요? 할례를 행한 것이었어요.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예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말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 백성들 너희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그리고 너희 후손 사이에 세운 언약이다. 약속의 표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2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셨고 그 모습을 본 모세의 아내가 반사적으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으며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라는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아들의 할례와 관계가 있었던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아직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 일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성경에 보면 죽이려 하신지라 라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떤 일로 인하여 죽이려 하신 일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에게 할례 하나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녀 교육이라는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모세는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가고 있어요. 자,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어요. 네가 내 아들들을 내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예배드리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 아들을 죽이겠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 장자를 죽이겠다 라는 그 말을 바로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23절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아들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아들들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라고 말했는데 네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가 바로 너의 아들을 죽이겠다. 바로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아니 애굽 사람 전체의 아들들을, 애굽 사람 전체의 장자들을 죽이겠다고 가서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어때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모든 자손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모세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생각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 모세에게 그 전에 네가 행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 하셨던 것이, 이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극히 적은 어떤 일이라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또 누군가를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또 누군가를 권면하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누구부터? 자기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이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먼저 누구의 일부터? 자기 자신의 일부터 돌봐야 돼요. 먼저 누구부터?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인가 말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도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왜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의 앞뒤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마도 그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틀림이 없어요. 왜? 십보라는 어때요? 이방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줘야 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것이, 그러나 믿음이 없는 십보라는 자기의 그 어린 아이에게 돌칼로 그 포피를 베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주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마도 여러 번 십보라에 권면했지만 십보라의 이 거절 때문에, 십보라가 반대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일을 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에도 내가 이 길을 떠나기 전에 내 아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한다. 내가 내 아들에게도 할례를 주지 않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보라는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십보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일이 생각났고 자기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순간 어때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돌칼을 가져서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고 그 포피를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일들을 보면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반대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남편이 그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모세는
아들에게 할 일을 행하려고 했지만 아내의 십보라 때문에 아들에게 할 일을 주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벌해야 돼요? 아내 십보라를 벌하는 게 맞죠. 십보라를 죽이려고 해야 되죠. 지금 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러 가는 줄 아느냐? 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에게 내 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간다. 그런데 왜 너는 네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려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반대하느냐 하면서 십보라를 책망해야 돼. 십보라를 죽이려고 해야 맞는 것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십보라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남편 모세에게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가정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버지를 한 가정의 머리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어요. 남편이 한 가정의 머리가 되고 가장이 된다는 것은 그에게 큰 권리도 허락해 주셨지만 그 권리에 상응하는 큰 책임과 의무도 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아버지가 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편 되고 아버지 된 자들은 그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내와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뿐만이 아니 교회 안에서도 남자들의 책임은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요즘 남자들은 가정의 머리가 되는 일, 가정의 가장이 되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좀 편하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나 하고, 특별히 자녀들의 양육,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까지도 그저 아내들의, 엄마들의 책임으로 돌려버리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 하나님은 남자를, 아버지를,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가정의 가장으로 세웠어요. 교회 안에서도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만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만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떤 일을 행하실 때든 항상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행해요.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여자분들이 남자를 여자보다 우월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우월의 문제가 아니,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런 게 아니.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남편을, 아버지를 가정의 대표로 세우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항상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행해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참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참 우리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요. 너무나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지만, 그러나 그 대표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지만, 이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죄를 벗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 아내 십보라가 잘못한 것이지만 그 책임을 남편 모세에게 묻고 있는 것이, 여기서 우리 남편 된 자들, 아버지 된 자들, 남자 된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남편들, 아버지들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성경에서도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들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빼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라 할지니라.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그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자들이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자, 아까 모세가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 했는가? 모세 자신부터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때요?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된다. 자, 거기서 끝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다스려 나아가야 돼요. 오늘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이 되는 것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이 되는 것 같은 일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현대 부모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일이 이것이, 어떻게 나는 하겠지만 어떻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어떻게 내 자녀에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내 자녀에게 고통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오늘 모세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는가? 왜 십보라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가? 아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서. 왜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어야 되는가? 고통을 주어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자녀에게까지라도, 여러분, 그 일이 절대 손해가 되지 않아요. 그 일이 절대 아픔으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지금 당장은 내 자녀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마치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손해가 될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열기로 했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아버지 학교 홍보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정작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아버지들, 남편들, 남자들이 너무 많이 듣지 못하고 너무 많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설교 제목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모든 남자들이, 우리 교회 모든 남편들이,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들이 정말 이 학교에 참여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남편이, 아버지가 바로 서야 돼. 우리 그때 여기다 현수막 붙이고 예배 드렸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남자들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아버지 학교에 여기 있는 모든 아버지들 다 참석하세요. 또 혹시 여기 있지 못한,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남편들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게 하세요. 남편들이, 아버지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야,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가정을 다스릴 때 비로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지난 주일에 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한 형제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모든 남편들이,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들이, 아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모든 남편들, 모든 아버지들이 저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그 형제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해요.
지난주 오후 예배 참석해서 이미 들은 분들은 이해하시고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남편이 있다면, 아니 또 이미 교회에 나오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서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잘 기도해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자, 이 시간에 한번 그 간증을 같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